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그 한 가지 다 특징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들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수많은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예를 갖춘 아주 면회가 있는 사람이나 친절을 보는 사람이나 특별히 어떤 그 단체 소속한 그룹에서 참 너무 착하고 선하고 헌신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당장 이런 분들은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참 발버둥치고 애쓰는 이런 분들은 당장 눈에 들어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참 믿음 생활을 저렇게 잘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구나. 참 교회에 참 저렇게 참 신실하게 저렇게 충성을 하구나. 누구 알아주나 알아주지 못하나 변치 않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이 분들은 참 이렇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몇몇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분은 연락도 오고. 이래 보게 되면은 참 항상 서로 헤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분의 눈에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성경은 가난한 과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곳을 출입을 못합니다. 여인들만 출입하는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뜰 앞에는 13개의 헌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헌금 항아리. 그래 13개 정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걸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헌금하면 13개나 항상 놓여 있었으니까. 아마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에 올라와 갖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당당하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잘 되지 않는 아주 지극히 적은 그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 항아리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여러분 43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질량적으로 비교하면 아주 지극히 아마 헌금하면 헌금 넣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가장 적은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했어요. 이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비록 액수는 적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적은 액수라도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가운데 얼마를 내면서도 스스로 많이 바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헌금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가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적은 액수의 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그날 생활비 전부였다 그 말입니다. 그날 생활비 전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여자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당장 이것마저 없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그 여인. 그 두 랩돈. 그것을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이 두 작은 액수의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예물을 드리고 나면은 당장 돈을 벌어야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물질이라마 기쁘게 받으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마 이런 심정으로 아마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의 헌금함에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을 강조하기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의 중심. 이것은 어떤 그 많은 헌금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행동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중심이 어떠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대단히 참 소중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이런 조사에 보게 되니까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 응답자 94%, 여자 응답자 99%가 그래 하겠다고. 이 미국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다못해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에 굉장한 정경을 쓰고 그 유명한 그 말처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항상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 합니다. 그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이유 그걸 조사해 보니까 딴 게 아니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콤플렉스에 빠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에 살아갈 때 절대로 여러분 이종풀이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드리세요. 그 지레로 그냥 섬기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마음에 들고 눈에 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성심이라 그러잖아요. 성심. 이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심을 드리면은 주님은 기뻐하셔요. 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난한 이 과부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마음 이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사람의 눈에 드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취하고 다 갖고 있고 누린다 해도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가 아닙니다. 예,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강남에 40대 남자가요, 예? 정말 잘 나가던 남자입니다. 외국 인터넷 회사에 이사도 되고 연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뭐 수십억 되는 그런 재산가고. 왜 그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참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요즘 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 들어도 이제는 마음에 충격도 안 받아요. 저는 그러나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윤택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그 이쁜 두 딸이 사랑하는 아내를 저렇게 무참하게 저렇게 해야만 하는 이런 정에 빠졌을까? 예, 여러분, 사람은 세상적인 누리는 것 갖고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건 누려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면은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뭐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걸 누린다.
하나님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심령이, 그 영혼에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할 뿐이지, 스스로가 자만할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 마음에는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세상 거 누리다가 그냥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에베소서 여러분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눈가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셨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워너메이커라는 그 제1독립교회, 어린 시절 다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천정에 빗물이 새고, 비만 오면은 교회 앞마당이 비포장이라 가지고 막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교인들이 예배로 들어올 때마다 막 양말, 구두 다, 옷 다 젖어버려요. 그런 교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막 이런 진흙탕 이 앞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고 막 이렇게 불만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존 워너메이커가 지켜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교회 마당에다가 벽돌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어요. 벽돌 공장.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 한다고 공짜로 그냥 가져다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워너메이커가 그날부터 이제 흔히 우리로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알바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 알바를 하면서 1센트 아주 적은 그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나머지를 이제 벽돌을 사는 겁니다. 벽돌 한 장씩 이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른 새벽에 캄캄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런 시각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13살짜리가요 교회 앞마당을 이제 벽돌로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교회 통로가 넓고 아주 그거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1년 이상 걸릴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거를 시도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챔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알아보니까 벽돌을 갖고 이렇게 그 앞에 이 포장을 일부러 해놔는 거 이상하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또 지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더 크게 넓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하고 이 챔버 담임 목사님이 좀 일찍 나와갖고 새벽에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지켜보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리어카에다가 벽돌을 싣고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벽돌을 깔고 있더랍니다. 벽돌을 혼자서 이렇게. 이를 지켜본 존 워너메이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본 이 챔버 담임 목사님이 숨어가지고 워너메이커를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존이 어른들로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잼버슨 목사님이 일평생토록 존 워너메이커의 영적 아비로서, 멘토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날 교인들에게 광고를 내서요.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여기 벽돌로 포장된 것은 우리 교회 존 워너메이커가 한 일입니다. 칭찬을 하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그 어린 아이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길로 그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낡아진 그 교회를 걸고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자라나서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그 무렵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은 이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고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의 워너메이커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 교사를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은 당신 주일 성수 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그리고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이 최신부 장관직을 그냥 맡기다시피 해서 억지로 맡겼어요. 약속대로 워너메이커는요, 주일 성수를 했어요. 교사직을 감당했어요.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자기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4년 동안 20만 킬로미터를 왕래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사직을 감당하라고. 그의 나이 85살까지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을 했답니다. 큰 기업가 되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7년 동안.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과부처럼, 존 워너메이커처럼 정말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그 같은 모습,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정말 이 같은 성도들이 넘쳐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이런 신실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 받아가지고 제대로 은혜 받아가 정말로 변화되어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섬겨가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행할 때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한 해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분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유능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참 오래 참지도 못하는 성격에다가 저는 참 흠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고 저를 대신해서 일부를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해준 이 모습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한 해 동안 정말 함께 뜻을같이 해서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거 저런 생각하면 참 너무 참 감사할 일이죠. 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서로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을 한덩이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룰을 지켜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마음을 품고 이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섬겨 나가실 때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존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또 자녀들이 번창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신년 벽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가 주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 부정한 종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같은 마음의 중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가다가 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개인들, 가정들, 직장, 사업장들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큰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